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털어놓고 싶으나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진실의 주인이십니다. 청하오니 우리가 거짓말로 부인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진실을 바라봐 주소서. 차마 추스리지 못하는 슬픔을 도무지 마주하지 못하는 고통을 겁먹은 아이처럼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를 깊이 감춰져 있는 만큼 강해지는 혐오를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누군가를 조정하며 누군가에게 조정당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에게 비방당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그 놀라운 진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귀 기울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진실을 들어주실 때 그 진실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라오니 진리의 주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 관한 진실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고통받고 상한 마음에 가장 귀한 비밀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비춰줄 등불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마저도 혐오하고 우리의 보이는 내면의 모습에 우리 자신마저도 깜짝 놀랍니다. 진리와 승리의 주님, 우리의 일그러진 사단으로 인하여 생긴 선악을 분별하는 힘 속에서 생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들과 추악한 우리의 부산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혐오하게 하시고 또한 그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할 수 있는 또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깨어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천국의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우리로 회복하며 또한 이 땅에서 그 만남과 그 사귐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비밀, 결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없애고자 하나 없애지 못하는 우리의 수많은 비밀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두운 것도 아니고 치욕스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에서 뜨겁게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의 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미 추수하여 곳간에 모인 곡식들처럼 열매들처럼 하나님의 곳간에 놓일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발견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영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삶의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오늘은 사랑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영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대 대통령 이승만은 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 이유가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건너가는 그 징검다리 항상 왕족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뭐라고 할까요? 일본과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점점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편을 많이 들었고 또 6.25 전쟁 때 대표적인 과오 중에 하나가 한강다리를 일찍 폭파하는 바람에 그것도 자기는 대전에 있으면서 한강다리는 폭파되지 않을 것처럼 국군의 전 병력이 서울에 적이 못 들어오도록 할 것인 것처럼 조작을 하였죠. 또
4.45 모의 사건을 비롯한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많은 일들, 그리고 이기붕을 비롯한 이인자급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로 친일파들을 이용해 먹은 것. 그가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초를 놓고 발전시키는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에게는 과분한 자리요 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찬발이 많지만 대표적인 업적이 경부고속도로와 그것을 기반한 중공업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의 발판을 쌓은 박정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모두 7, 80년대에 65년 베트남 파견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거죠. 근데 그거를 소수 정치인들과 재벌들에게 몰아준,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공고화되어서 우리나라의 귀족화, 천민 자본가들을 키워낸 잘못이 있지요. 그 다음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뭐라고 비판했냐면, 우리나라가 무슨 차가 있고 배가 있어서 고속도로가 있으려면, 여러분, 고속도로가 왜 생기냐 하면 차가 다니는데 너무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인도 이런 동남아 국가들 보면 나오는 장면이 뭐죠?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짬뽕이 돼갖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있어도 지네들 마음대로 막 다니는 그 정도 돼야 고속도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는 집을 헐어가면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도로부터 닦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 잘못을 한 게 김대중입니다. 나라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부터 닦냐고 욕을 했죠. 근데 그가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가 감옥에서 피치 못할 일은 아니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보니 박정희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선구안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자료와 그런 걸 보니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서 거의 세계 최초에 속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당시에는 미국의 군부대들만 깔고 민간은 우리나라가 경험했듯이 전화선으로 띠리리리리 하는 그 선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개설했지요. 또 하나는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110V, 지금도 미국과 일본은 110V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220V로 승합해야 됩니다. 라는 제안을 박정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박정희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좀 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향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히 밝히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또 하나는 노무현이죠. 조직된 시민의 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뭐 이런 전두환이나 이런 종자들은 대통령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 거고, 윤석열은 최악의 도구 베이비로 명명을 해야 되는 인간이고요. 우리나라의 이 노무현 이후
그렇게 똑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만 계속 나가준다면 이재명과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사람이 열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세기의 마무리가 우리 윤석열 도구베이비죠. 그를 통해서 세기가 마무리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기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도 그런 거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같은 신민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취급을 해서, 그러니까 셈 계통의 이 가나안 북부, 그러니까 고센 지역과 북부 알렉산드리아와 이런 이 지중해 연안의 핵심을 두었던 셈족 왕족에서 그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집트 순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 파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모든 공적은 삭제되어 버리고 국고성 라암셋을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그러니까 몰락한 왕족들과 함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년이 흘러가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져서 강력한 지중해 교통권과 해상권을 동시에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이 결정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어지고 남 이집트와 북 여러 도시 국가들,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생기는 그 격동의 시간을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나가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어그러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믿는 이로서 특별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과 역사를 보는 눈이 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우리만, 왜 나만, 왜 세상이 이런가요를 말하는 불평장이 스머프밖에 되지 못합니다. 파파 스머프. 왜 이런가요? 어린 스머프들이 파파 스머프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애처럼. 애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애지만 그들은 다 큰 거예요. 지도자 파파 외에는 다 어린아이의 몸과 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파파 스머프라고 하는 지도자만 하나 세우고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영도자가 돼주세요. 마치 신적 존재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난 체력은 물러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한 2주간 소화하더니 몸살 감기가 팍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조정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있는 나와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계와 하나님은 연관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세계사 속에서 이름에 한 점이라도 여러분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내 자리를 찾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열방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질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로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지방선거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달라고, 흑암에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주를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분쟁과 다툼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수없는 은총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이 세상에 감당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귀한 나라와 하나님이 복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주의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시로 주께 속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가 주께로 나옴을 고백하는 입술들마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실로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이 세상에 우뚝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열방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입술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교회와 주의 제단과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나아가며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양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주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길에 등불이 되시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지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특별히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리석은 판단으로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실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지켜 주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흑암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땅과 이 교회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속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풍성하도록 오늘에 드리는 예배와 이 예물 위에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지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 금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보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칩니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제 8장.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는 어떨 때 부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우리를 어떨 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이쪽에부터요.
세상의 신화는요, 신의 필요 때문에, 신의 어떤 생산,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활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뭐를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 속에 뭘 넣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호흡. 호흡은 뭐죠? 하나님적인 거예요. 세상 신은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의 팔을 뚝 잘라서, 자기의 다리를 뚝 잘랐더니 바다가 되고, 오줌을 놓더니 바다가 되고, 팔을 자르는데 피가 바다가 되고, 팔은 어디가 되고, 손가락은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신화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신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왜 생겼다? 신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신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규정과 자격과 또 지위가 달라요. 그러면 일반 제사라고 표현하죠.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사는요,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해서 신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신이 뭘 주는 겁니까? 그걸 보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디에서? 에덴에서 태초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부터 생긴 게 원래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배의 원형. 그런데 이때는 죄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생겼으니까 반대로 또 뭐가 생겨야 되죠? 죄를 씻어버리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는 현재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물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형식은 따오지만 본질적인 건 목회자들이 좀 쉽게 가느라고 안 가르치는 잘못된 그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죠? 혼자 역할로.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가르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청소하고 있는 아저씨 옆에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가르치는 그 아주 나쁜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사람다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다우려고. 응? 짐승이 좀 격하게 말할까요? 개새끼가 공부하는 거 봤어요? 공부는 하죠. 앉아, 일어서, 적어야. 그럼 말도 알아듣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나와서 자 강의하시오. 그러면 걔가 왈왈왈왈왈왈왈왈왈만 하지. 조직적이고 심적인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개새끼를 놓고 사람이 I love you 하니까 걔가 와. 어떻게 들으면 I love you예요. 걔가 아우. I love you라고 했어. 뭐 이러면서 진짜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까지인 거죠. 아빠, 엄마 정도인 거죠. 응? 걔가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길게 1시간 이상, 2시간? 못해요. 사람은 2시간 동안 못 뛰지만 그레이하운드 같은 개들은 2시간 이상 뛰어요. 다른 거예요. 흙에서 나왔으나 하나님 만드신 흙에서 나왔으나 전혀 다른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흙에서 나왔으나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는 존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존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장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어떤 건가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겁니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피,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박, 그 다음에 무박, 그 다음에 이 악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개 더 메뚜기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자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 뭐예요? 빨리 봐요. 7장에 나오잖아요. 7, 8장에 나오잖아요. 물과 물이 피로 변했고 8장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셋째는 이 재앙이 있었고 넷째는 파리 재앙이 있었고 바뀌었네요. 그렇죠? 티끌을 갖다가 뿌리자 그게 이가 버렸죠. 그리고 파리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질이 생겨서 가축이 눕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종기가 나도록 하셨죠. 이게 곡식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빛과 어둠 삶에 대한 것이고 빛과 어둠 장자 그리고 종기 우박 이 파리 개구리 여기까지는 뭐예요?
생산과 부요에 대한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그리고 P는 뭘까요? 이 대응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가 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뭐 곡식과 그런 것들이죠. 이거 다 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장자도 뭐죠? 다음 세대에 관련된 거죠. 빛은 뭘까요?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은 햇빛이 없어도 인공 조명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햇빛이 전체였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잉카나 뭐 그런 데서 가장 중요시한 것, 또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천문이 중국의 천문과 달랐을 때 세종대왕이 천문에 대한 새로운 원력을 만들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는 계산을 해서 하늘에 태양이 사라지면 그 왕권이 사라진 거라고 봤어요. 낮에.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언제쯤 태양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거다. 계산들을 해서. 그리고는 왕이 천자가 하늘신이시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빛을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이 쇼 하는 거예요. 뮤지컬. 그러면 이제 일식이 싹 사라지는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하늘 천자께서 빌어서 하늘님이 아드님이신 천자의 기도를 들고 해결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제쯤 일식이 생길 거라는 걸 말하지 못하면 왕권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종 때 칠정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이 이 삶의 부분 전체를, 애굽을 다스리는 삶의 전체를 애굽왕 누구? 바로가 아니고 누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바로와 이 이집트에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3일길쯤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 지내게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간데? 난 처음이야.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의 신은 누구야? 나일강, 개구리, 파리, 악질, 우박. 아니, 우박까지는 아니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들이 이와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죠?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비슷한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가 만든 뱀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강팍, 완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여기에 이제 선민의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약간 생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다.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구약의 사상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해 봅시다. 시작. 오마이갓. 요한복음 3장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everybody.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 나머지는 개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뭘? 율법을 통하여 누구?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 그 제사장이라고 해요, 안 해요? 제사장의 필요성이 뭡니까? 누굴 위하여?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신께 제사 드리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요. 율법의 필요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선. 어디까지? 하나님 앞까지 가게 하는, 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만 해주는 것이 율법과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필요성까지인데, 이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 응? 율법이 1.1학도 잘못 사라져서는 안 되고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힘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10계명의 계명 전체를 10가지를 2개로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바깥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빠지고 지옥에 갈 인간들이 드글드글 많사오니 주여 그들을 우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소서가 많은 교회의 기도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요. 오늘 밤 죽으면.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간다. 지난번에 붕해를 갔더니 지옥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예요. 저 바깥에는 오늘 밤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에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그것은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둘 다죠. 나를 도구로도 쓰시고 세상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거기에 나를 도구로 조금 쓰시겠다는 거지. 내가 안 가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흙에서 존재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흙에서 생명이 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된 것 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생명이 된 것인지 우리의 본질은 뭐라? 흙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소위 말해서 숟가락을 얹을 정도의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계급화하려고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은 성골,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믿은 육두품. 어디서 감히 육두품이 성골, 진골에 이르려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난 신앙생활을 얼마 했고 헌금을 얼마 드렸고 전도를 몇 명을 했고 우리의 조상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예수 믿었고 목사님 가정이고 나도 3대, 4대째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써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세상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영혼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나도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누구 뜻에 의하면? 하나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하나님이 빛을 내리시고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살리시고 특별하여서 no!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응? 우박을 내리실 때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악질도 그랬어요. 이도 그랬어요. 파리도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No!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하심에 속한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밝혀진 증명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를 모두 칠 때에 어떻게 하셨죠? 가족의 인수대로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 그 일이 맞구나. 인방에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어요. 장자가. 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웃기지 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말한 걸 듣고 자기 짐승들을 자기 집 안으로 우리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들인 애굽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으나 말씀을 듣고도 바깥에 그냥 무슨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우박이 내려 한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짐승은 몽땅 죽고 고센은 안 내렸으니까 고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대피시킨 애굽 사람은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구별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정죄함이 있지요. 모두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받는 자리라. 아멘? 아멘. 오멘입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해돼서 자기 짐승을 우박에 피해서 살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애굽의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10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10장 7절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메뚜기 재앙 앞에서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또 저 성경책이 지금 밑에 있어갖고 지금 내가 체크해 놓은 곳을 지금 바로 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앞에서 애굽의 술객들이 이 일은, 그러니까 뱀을 만들 때도 그랬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도 그랬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술수와 마술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행하다가 더 이상 자기네들이 술사들이 감당해 내지 못하니까 바로 앞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뱀을 딱딱하게, 약물이나 그걸로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깨구리를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갑자기, 깨구리가 나오는 때가 따뜻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런 걸 했다가 딱 나오게 하는, 연꽃 요즘 좀 유행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꽃을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물에 3일만 담그면 연꽃이 딱,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팍 피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연꽃 어떤 시스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 며칠 있으면 개구리가 나올 겁니다. 조치를 다 해놓고.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술수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예배의 본질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있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 이 10가지 재앙, 20가지 재앙 중요하지 않아요.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과 욕심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선민된 구별됨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세상이 아는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